좋은 아침입니다.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참 혼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그 희망이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10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23절, 2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매이다라고 하는 뜻은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다 혹은 감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 밖에서 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지키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도망하거나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즉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감옥에 넣고 도망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놓고 감시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교사입니다. 원어에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는 후견인 혹은 가정교사를 의미하는데 헬라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이 명칭은 귀족 계급에 있는 이 소년들의 생활과 이런 품행을 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 당시 노예였지만 주인으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하고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고요.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초등교사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을 율법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율법의 역할, 이게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감옥의 간수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올바로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몰아넣고 초등교사처럼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엄연한 주인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인 초등교사의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받다가 진정한 상속자의 신분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때가 이들에게 감격적인 순간이 되는데 이 순간이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것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감금되거나 정죄받는 상태가 아니라 초등교사에게 훈계를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져다 준 결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다면 이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내 육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보하고 세례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외면적으로는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이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신분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아니면 양반이냐, 상놈이냐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별상의 차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의 종교는 우리를 얽어맬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문자 그대로 감옥 안의 죄수와 같이 초등교사 밑에서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요 그리스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온전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율법은 여러분을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우리 드림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들이 잘 정리되고 해결돼서 은혜롭게 성전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동 통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각자 여러분 더 삶에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 비자 문제, 담임 목사 재정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에 늘 담임 목사가 이 목양일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없이 목양일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맡아야 될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